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저 뒤편에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4쪽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네. 야고보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 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제목은 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그랬죠. 그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데요.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네.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선생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네.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삼켜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 잘못된 교훈을 받는 사람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듭니다.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자녀들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역사적으로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생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 인생이 다 무너진 사람들. 반면에 참 귀한, 얼마나 참 생명과 같은 선생들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자와 선생을 잘 만나느냐, 잘못 만나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생을 잘 만난다는 거, 인도자를 잘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른 인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배우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여기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선생은 잘못된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의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네. 여기 2절부터 그 12절까지는요,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 말, 혀, 말과 혀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말, 혀. 세치혀라고도 하죠. 세치혀. 세치혀가 뭐 1000만 군대보다 강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한치는 몇 센치인가요? 한치. 한치는 3cm입니다. 세치면은 한 9cm, 한 10cm 되는 이 혀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말은 이 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잘 들으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 성도의 인격,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면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알게 될 수 있죠. 아, 그 사람의 인격이 됨됨이라고 그러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끌고 간다. 말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큽니까? 말이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처럼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말이 가까이 가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말이 큽니다. 말이 얼마나 그 지구력이 강하고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말은 그 발목이 가늘어요. 말 있잖아요. 발목이 가는데 굉장한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 무게에 많게는 8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말. 근데 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 말의 입에다가 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입에다가요. 그 끈으로 묶어서 그 말을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소도 그렇죠. 소는 그 코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걸죠. 황소라도 어린아이가 황소 끌고 갈 수 있죠. 그와 같이 또 큰 여기 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을 끌고 간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주장하는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그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배의 그 방향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절에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지만 우리의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우리의 신앙 인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좋은 일도 생기지만 그 말 때문에 그만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혀는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 이 혀는 어떤 혀입니까? 이 혀는 죄에 이용당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혀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말, 또 인간의 부패성, 욕심에 끌리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 시기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우리 몸 전체를 다 불사르는 혀. 그리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인생, 삶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 말이 한 사람의 그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 인생을 다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 가지고.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예. 이 혀가 우리 부패성, 욕심에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말을 잘하면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외교죠, 외교. 외교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화를 가라앉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조용하던 곳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끄러워져요. 정신없어져요. 예.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말 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혀는 불이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꾸 깎아내리고 말이죠. 깎아내리고 시기, 다툼, 미움, 증오 이런 걸 이렇게 일으키면 안 돼요. 요즘 기업들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회사 내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은 뛰어난데 그 인간관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회사에 부정적인 그 영향을 일으키는 사람. 어디서 소리 하는 건가요? 그 회사에서 용납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회사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기업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잠원 같은 데서는 다투는 여자와 살 것 같으면 나가서 저 혼자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죠. 다투는 여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말하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거 말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불이에요, 불. 혀는 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네.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그런 거 괜찮죠.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열린 무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마치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는 것처럼 열린 무덤과 같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네. 이 사람들 다 탈선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거짓말만 한다는 거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독사에 물린 것처럼 상처를 받고 아프고 그 통증이 오래가는 말,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같은 데서도 욕지거리 함부 막 계속 하고 한국 사람들 또 그런 것도 좋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욕하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 내가 말한 거, 내가 왜 책임을 지냐? 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다서에 가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계시록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한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한 그 일, 그거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읽고 가자고요. 유다서 1장 15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모든 불경건한 행위, 불경건한 죄인들의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말하고 자랑하는 말만 하고 이익이 있으면 그냥 아첨하는 말을 얼굴에 그냥 철판 깔고 아첨하는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건 우리 성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아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온갖 종류의 짐승, 새, 파충류,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라든지 짐승, 파충류가 길들여진다고 하는 거 보면 성경에 또 해양 생물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진다고 하면 참 귀한 건데요.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하나님 단련시키신다. 잘 단련받으면 그 입에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송이 나오고 참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막 저주가 나오고 그냥 아주 못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중생한 영에게 잘 당할 때는 믿음의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 부패성에게 이용당할 때는 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죠. 세상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좀 조정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좀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교육도 일종의 훈련이거든요. 공부도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으면 말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울 때보다도 중학교 가면은 조금 더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가면 또 말하는 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선생으로부터 계속 그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을 받고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대학에 가면 또 그 교수들로부터 계속 이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는 바보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원 가고 박사 코스 가고 그러면 아주 말을 적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선생들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거든요. 너는 그 말하는 게 바보 같냐?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말을 하느냐? 계속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말수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교육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날수록 말을 조심하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는 말 조심해요. 그 뭐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 조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말을 조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을 조심하려 그래도 조심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자라난 정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에 실수해가지고 망신당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철없는 말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 그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문득문득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딱 그 장면, 그때 그 장면을 딱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녹화해 놓은 거 있잖아요. 딱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봐라, 네가 전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다. 네가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네가 이거 얼마나 참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11절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다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 인격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명은 뭐냐? 총명. 총명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고 또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사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그 깊은 그 이해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안 속아요. 뭐 사기 맞고, 뭐 다른 사람에게 속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잘 속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죠.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지혜의 온유함. 그 사람이 온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위가 있고 또 믿음으로 온유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그런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이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요. 반면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 속에 독한 시기, 또 다툼, 시기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다투고, 그 사람만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 또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사람, 조금만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는 겁니다. 키가 크면 키가 크다고 자랑하고, 얼굴이 예쁘면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하고, 아들이 뭘 잘하면 자랑하고, 딸이 뭘 잘하면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뭐 공부한 거 자랑하고, 그게 자랑하는 거. 자랑할 때가 있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랑 많이 할 때가 있죠. 몇 살 때 자랑을 많이 하나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또 뭐 6살부터 한 8살 사이 아이들이 거짓말하죠. 거짓말 잘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또 자랑하는 시기, 뭐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시기. 성장하면서 그런 시기를 통과하죠. 그런데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랑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자랑할 게 있으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약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준 거,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 것. 지금 거짓말하는 시대예요. 위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람이 한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3년 걸려요. 3년. 그래서 우선 당장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데 3년 걸린다고요. 3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또 엄청난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짓말을 증명해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그러니까 믿자의 본전이에요. 아니면 말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거짓말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거짓말에 예외를 두는 경우, 거짓말해도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어떤 경우냐? 생명에 관한 거.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죽어, 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큰 손해가 온다든지 생명과 관계된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혹시 묵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그건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 계시록 20장이나 21장에 보면
지옥 불 가운데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혼나더라도, 지적을 받더라도, 책망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기회가 옵니다. 네?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면 기회가 오지만 거짓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요.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진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네. 이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악령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 육체적인 지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지혜, 그런 거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망하든지 뭐 그냥 그 사람 퇴직금을 다 날리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또 남의 돈을 함부로 유용하는 사람들, 은행 직원은 은행 돈 자기 마음대로 쓰고 공무원은 나라 돈 마음대로 쓰고 뒤에서 아니 뭐 들키면 뭐 할 수 없고 들키지 않으면 좋고 들키면 뭐 가면 되지 뭐 몇 년 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혼란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 거기에는 이런 세상 지혜, 육체적인 지혜, 악령의 지혜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친구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나하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관점이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반드시 이제 수험료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반면에 17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유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데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성결하고 깨끗한 거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양순하고, 양순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양순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들이받으면 안 돼요, 사람을. 말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예. 남편에게도 들이받고, 아내에게 들이받고, 부모에게 막 들이받고, 윗사람에게 막 들이받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 양순한 게 아닙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라든지 위선이 없다. 편벽은 이렇게 치우치는 거죠. 위선은 거짓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다, 이거는. 내가 뭐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냥 조급해가지고 당장 그걸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매달리고, 그러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거 불안해도 되겠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은 불안해. 예. 아주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거고, 하나님께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해주실 거고,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39편에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다. 거기 한 절 읽고 끝내자고요. 시편 39편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 일뿐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시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나그네죠. 지나가는 사람.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39편 5절에 보면 인생의 손 한 뼘처럼 짧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고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처리해 나가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참 믿음 없는 말, 악한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 자신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행위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